오늘은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추천서를 받거나 써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추천서 하면 좀 지긋지긋합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는 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내야 돼요. 목회자 후보생 추천서를 냅니다. 그리고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는 졸업할 때까지 1년마다 계속 또 신학 계속 추천서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졸업 후에는 강도사고시를 봐야 되니까 강도사고시 추천서를 내고, 또 이번에 또 목사고시, 물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또 목사고시를 위해서 그 또 추천서를 냅니다. 뭔 놈의 이렇게 추천서가 이렇게도 많은지 이제서야 이 추천서에서 저도 좀 자유로워지고 덜 시달리는 것 같아요. 기독교 대학 진학할 때도 그 목사님께 뭐 추천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도 추천서를 이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더 심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당연히 소명받았으니까 신학대학원 왔지, 뭘 이렇게 귀찮게 깐깐하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이런 검증 절차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자기는 이제 군대 갔다 왔다고 요즘 군대 너무 짧아, 더 기간 늘려야 돼,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단이 날뛰는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이렇게 또 깐깐하게 걸을 필요도 있다고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천서를 참 많이 쓰고 봤는데 왜 쓸까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제가 추천합니다 라는 의도로 책임지고 소개할 때 이 추천서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작부터 편지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또 3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나타난 편지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잠깐 다녔던 교회에서는 당시 전 청년이었고 교역자였던 전도사님이 저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동건아,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얼마나 감동입니까? 근데 더 뒤에 말이 있어요. 너는 큰 대형 편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 이런 큰 덩치를 보고 또 말씀해 주신 걸 텐데, 워낙 이제 저를 좋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좀 잘 전하는 사역을 크게 감당해라 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기분 좋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좀 기분이 싫지는 않죠? 좋습니다. 찬양에도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뭐 이런 곡도 있는데, 나를 정말 통해 막 예수님이 전해지는구나, 막 괜히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교회 갑시다 막 이래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요,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한 편지는 막 이 전도해라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1절에 추천서가 나오네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추천서라는 말 자체에도 이 편지 서자가 들어가죠. 서신서 할 때 그 같은 편지 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2절, 3절에 나오는 편지가 사실 이 추천서입니다.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라고 쓴 이제 편지인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바울이 뜬금없이 추천서 얘기를 하느냐? 저희가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거든요. 바울은 예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잘 목회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바울이 잘 목회하고 떠났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라고 스포를 해버렸는데, 미리 알려드렸는데, 이 바로 추천서를 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탁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 바울 시대에도 이 추천서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인증이라도 바로 이제 받아서 증명이 되지만, 예전에는 막 이단도 많고 뭐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교역자라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추천서 역할이 엄청 컸고, 그 추천서 문화가 중요했습니다. 자기를 만약에 추천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이력서,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것이 되고요. 남이 만약에 자신을 추천해 준다. 그러면은 이제 보증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분증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이 추천서를 이렇게 다 거짓 선지자를 들고 왔는데 이 추천서만 믿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막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사실 목회자 같지도 않은 이제 목회자, 선지자도 아닌 가짜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럽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 했다면서요. 예, 바울 사도님 알죠. 근데 그 바울이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추천서 본 적 있어요?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님이 생각해 보니까 추천서 갖고 온 적이 없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자칭 사도라는 바울 가짜 아니야? 새로운 이 사람들이 추천서도 있고 이 사람들이 더 진짜 아닐까? 막 흔들리고 혼란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이미 거짓 선지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목회자 같지도 않은 목회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추천서 하나 믿고 그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져온 추천서는 진짜가 아니라 위조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뭐 이렇게 고대 당시 사람들이 가짜인데 뭐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는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이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바울이 왜 추천서를 좀 안 들고 왔을까? 들고 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싶어요. 바울이 이런 막 추천서 제도를 거부했냐?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기도 했고요. 추천서를 써서.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주인 빌레몬에게 노예였던 오네시모 좀 봐줘 하는 식으로 또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잘 쓰고 했던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고린도 교회 갈 때 추천서를 안 들고 가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었나? 바울이 역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울의 그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가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아멘. 목사님, 바울 혼자 썼는데 왜 우리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함께 사역한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역을 혼자 못하죠. 이 바울이 의심을 받으니까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도 막 고통받고 이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천이라는 말도 나오죠. 나 자천당했어. 이건 당연히 아니고 자기 추천이 자천이죠. 바울은 우리가 다시 우리를 증명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추천서 쓸 필요 자체를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으면, 오해를 받으면 그냥 좀 추천서 써주고 말지. 자신이 섬겼던 그런 성도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한 느낌인데 그냥 이렇게 써서 그냥 해결하고 말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던 이유가 또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편지는 제가 추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바울의 추천서였던 거예요. 바울 이 사람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역자랍니다. 라는 그 증거가 되는 추천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 믿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실이 결과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증명하는 추천서라는 것이죠. 그 어떤 서류로도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 사고 팔고 하면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인감증명서. 요즘에도 당연히 필요하고 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감증명서 말고 또 다른 것도 낼 수 있더라고요. 뭐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바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도장으로 이렇게 쾅쾅쾅 찍었잖아요.
근데 펜으로 이렇게 서명한 그걸 가지고 인감 역할을 이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맡겨서 만든 도장이 이렇게 확실하지 그렇게 쓱 하는 서명 어떻게 믿어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장은 내가 아니어도 남이 이렇게 훔치거나 아니면 위조해가지고 탁 찍어도 구별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서명은 필체가 있잖아요. 필체 감별도 하듯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서명을 했을 때 오히려 위조하기가 찾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조가 쉬운 도장보다 요즘에는 이 서명으로 하는 거를 또 이제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이런 종이 막 쪼가리도 그런데 더 막 깐깐하고 또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로 너희가 내 사역의 결과잖아, 나의 보증 수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의 추천서가 예루살렘 교회가 써준 것이라 위조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도 서울 본사, 또 서울에 있는 침례교도 총회가 서울에 있죠. 그런 총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듯이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보다 더 권위 있고 더 최고인 곳이 있고 또 최고인 분이 계시죠. 예수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추천서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 바울의 추천서는 누가 써준 게 돼요? 예수님이 써준 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 예루살렘 할아버지가 와도 예수님한테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원어의 뜻을 좀 제가 살려서 풀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추천서라는 말이에요. 이 추천서는요, 일반 종이에 먹 잉크로 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바울 시대에는 양피지에다가 먹으로 썼거든요. 마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화이트 보드처럼 필요할 때 썼다가 지우고 다시 또 쓰고, 이게 갖고 가다가 지워질 수도 있겠죠. 똘똘 말아서 잘 보관해서 가지만 정말 이렇게 싹 지워질 수 있는 화이트보드와 같은 그런 것에 적혀진 것이 아니고 뭐로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썼다고 합니다. 또 돌판이 아니래요. 마음판에 썼다고 합니다. 옛날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오다가 깨버렸죠. 너무 열받았어. 다시 받아왔지만 그 받아온 돌판 사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종이에 잉크 쓴 것도 또 양피지에 썼던 먹도 다 닳아서 결국에는 없어지죠. 그런데 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쓰여진 것,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하면서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으로 시작된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것은 영원히 그대로 언제 어디를 가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우리가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죠. 돌에 쓰인 율법은 막 이렇게 탕 하면 깨져요. 잃어버려서 지금처럼 막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잉크로 쓴 추천서도 뭐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쓰여진 추천서는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게 됩니다.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한대요.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막 예루살렘과 같이 막 그런 좋은 도시, 막 그런 데서 온 추천서가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위조된 것이었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위조된 거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어, 가짜 목회자였어 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다시 한번 새 언약과 성령님 얘기를 하면서 이 6절을 좀 마시죠.
사랑하는 우리 늘찬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종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서라는 말씀으로 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다 배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다 배우는데요.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참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할 일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다른 곳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우리 이규봉 목사님도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또 하나님 부르신 천국에 계시죠. 목사님은 이 땅에서의 늘찬양 교회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세종을 나가게 됐습니다. 늘찬양 교회가 끝납니까? 아니죠. 대전에서 당연히 계속 예배 드립니다. 근데 또 정말 모르는 일이지만 대전에서도 만약에 끝나면 그때는 진짜 끝나나요? 아니죠. 왜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늘찬양 교회 사역의 증거이고 결과입니다. 이규봉 목사님의 추천서가 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이 늘찬양 교회, 이규봉 목사님의 사랑과 이 늘찬양 교회 사역이 계속 그 결과가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추천서가 된 우리를 통해 각자의 자리는 다르더라도 그 사역의 결과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부추긴 추천서 문제로 인해 그 목회자 같지도 않은 그 목회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자신을 보증해주고 자신의 사역의 결과를 증명해주는 추천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늘찬양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규봉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또 세종에서도 떠나며 많이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서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늘찬양 교회 사역의 결과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추천서 사공정우 집사님, 위 사람은 늘찬양 교회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추천서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추천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10월 29일 늘찬양교회 담임 목사 이규복, 최동건 목사 대독. 네, 추천서 최수경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추천서 성순자 집사님, 알겠습니다. 추천서 박영미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추천서 주예은, 박사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 네, 추천서 주다은, 네, 추천서 주하은. 감사합니다. 네, 추천서 성영훈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추천서 한혜수 집사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네, 추천서 이은경 사모,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추천서 이지혜 사모님, 내용은 같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늘 찬양교회 사역의 증거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규복 목사님의 초천사가 된 우리 늘 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